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의 일이죠.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이 이제 오랜만에 또 올라오셔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한 달 전에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바가 있습니다. 그날 이제 그 장례식 후에 애도차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경악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수건도 풀고 몸에 있는 수지도 이렇게 묶고 있던 끈도 풀고, 그래서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서 마르다 마리아와 안고 기뻐하고 또 여러 지인들이 함께 기뻐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매우 충격을 주어서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마르다 마리아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또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던 일이 한 달 전인데 다시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모시고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대하는 분위기겠어요. 마침 이제 그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이 넓으니 우리 집에서 또 예수님 모십시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잔치였음이 분명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주방에서 일하고 나사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뵈며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는 차인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매우 귀한 옥합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또 발에도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매우 귀한 옥합,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그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가치가 거의 그러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아니죠, 3천만 원, 나아가서는 오늘날 시가로 따진다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머리카락에다가 붓기도 하고 발에다도 붓고 마리아는 또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그런 장면이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지요. 제자들은 막 분개를 하지요. 왜 이런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마리아의 숭고한 행위를 오히려 비난을 하고 이와 같이 돈을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면 여행을 하면 숙소도 정해야 되고 음식도 사야 되고 여러 필요한 물품들 이런 걸 쓰는 것들을
이제 담당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런 경비의 출납 정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돈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늘 소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라고 명령할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에 전도라 가면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느 일부를 떼어서 주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돈을 그렇게 썼으면 더 훨씬 더 나았겠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과한 이와 같은 허비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또 마리아를 책망하며 분개하는 합리적인 비판을 예수님이 도리어 이렇게 막아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리아의 행위를 도리어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하면서 오히려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아주 내게 적절한 것이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장례 준비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뭐 상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돌아가신 그날에 장례 준비는 딴 사람이 해요.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을 준비하고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수의라든지 향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제자들은 뭐 이런 물품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정신적인 일도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 여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시장으로 얼른 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닦을 향품이라든지 모략 이런 걸 좀 따로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정작 예수님에게 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일 후에 안식일 후에 안식일 날은 꼼짝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했고 안식일 후에 셋째 날 아침 일찍이 가서 예수님에게 쓰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도 없었고 준비해도 쓸 수도 없었고 오직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렸던 향유를 발라드렸던 지금 베나니의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몹시 외로웠던 상태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향유를 부을 당시가 하나님의 때는 작고 임박한 십자가의 압박감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몰랐고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무지했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또 연약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되어서 매맞고 또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을 알고 있고 제자들의 말에도 제자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욕심과 어떤 허영심 이것들만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일 때문에 들뜬 마음뿐이지 예수님이 고쳐펴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지요. 그런 중에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또 두렵고 불안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마치 알아주는 것처럼 베다니의 마리아만은 예수님께 주목하죠. 예수님의 오늘에 주목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생각이고 내일은 예수님의 왕이 되고 나는 또 한 자리 차지한다는 이런 욕망에 들떠 있지만 마리아는 지금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감사 감격이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예수님께 또 아무것도 못 해드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장롱 깊이 감추어뒀던 그 옥합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머리와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머리카락을 풀어서도 그 발을 닦아드렸던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을 한 거죠.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고 쓸데없는 짓이라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칭찬을 하지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은 사람들에게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한 일, 이거 참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 직접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가 더 귀한 거지요. 사람에게 행하는 선한 일도 아름다운 거지만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 만족하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헌신이 가치가 있는 거지요. 사람 보기에는 허비와 낭비처럼 보이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기쁘게 여기고 영원히 기억되도록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큰 문제가 있었던 남미 지역에 지금 전쟁이 있고 그런 콜롬비아 바로 옆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 바로 파나마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 아주 문명인들하고 전혀 접촉하지 않고 누가 좀 접촉하려고 하면 다 죽이는 살인 부족이 있습니다.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아우카족이라는 그런 부족인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했던 휘튼 대학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29살짜리 이 젊은이, 특별히 짐 엘리오트는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교 준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죽어요. 결국은 뭐 도끼로 찔려서 죽이고 창으로 찔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상태로 그렇게 발견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막 다들 이제 신문지상에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이고 또 이 얼마나 참 낭비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들 했습니다. 그 부인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인이 짐 엘리오트의 부인이 엘리자베스인데 이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내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순교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간호사로 준비를 하고 또 다시 아우카 부족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지요.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간호사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떠날 때쯤 그 주장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와서 봉사할 수가 있었느냐, 무슨 동기로 이렇게 헌신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연을 다 말합니다. 내 남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기에 내가 이렇게 이곳에 다시금 와서 봉사했노라. 그랬더니 주장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이 감동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 선교사를 죽였던 한 젊은이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아들들을 나중에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본다면 다시 한번 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허비지요, 낭비지요.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소름 끼치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 기뻐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희생도 있는 거지요. 베다니의 마리아의 희생, 지멜리에토와 4명의 젊은이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의 희생과 헌신이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낭비가 우리 주님께서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대로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